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역사적으로 오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상의 인물이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도 하나뿐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모이는 국민 성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문 가운데서 가장 큰 성전 문이 미문이었습니다.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고요. 또 그 뷰티풀 게이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문은 장대하고 아주 웅장했습니다. 그 문은 높이가 23m 정도 되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니가놀 장군이 기증했다 하여서 이 문을 니가노르 문이라고도 불려졌습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 뜰에서 성전 안의 첫 장소인 여인의 뜰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 언제나 통행이 가장 많은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린들이 자연히 이 문에서 구걸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린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거리는 그 거지 중에서 가장 대장 거지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 좋은 자리, 좋은 그 길목에서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거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거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의 손목을 잡고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습니다. 안전병에는 갑자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로 기도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 영어 성경이 있는데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한국에는 이 영어 성경이 NIV밖에 없냐고 말할 정도로 한국에서는 NIV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도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NIV를 많이 보게 됐는데, NIV 영어 성경 3장 1절에 보면 at 3 in the afterno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9시라고 말하지 않고 오후 3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에 저는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오후 3시면 어떤 시간일까요? 오후 3시면 직장에서 한창 일하는 시간입니다. 사업장에서 한참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 자기가 정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간인데, 그런 시간인데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일하던 것을 다 멈추고 일단 멈추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있는 처소에서 잠깐 기도하고 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멈추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평일에 평일 일하는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참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일하는 시간에 일을 모두 다 멈추고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시간, 영적 고난을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제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죽으신 시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자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시간이 바로 자비의 시간, 그 시간은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응답이 강하게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그 시간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캐톨릭에서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만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올라갔고 그제도 올라갔고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계속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도 안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것으로 보아 어제나 그제 또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양이 채워져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한번 올라갔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어떻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수 있고, 오늘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뭐 방언을 받을 수 있고 그때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쌓여져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무리 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설명하고 요약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기도를 조금 해도 질적으로 높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질이냐 양이냐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급박한 상황이라면 1초의 기도도 수준 높은, 질이 높은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때는 시간마저 느리게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물에 이렇게 익사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저희 중학교 1년 선배가 와서 그분도 수영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서 저를 그 물속에서 허우적대던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제가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물속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몇 초의 기도일까요? 몇 초간의 기도이겠지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기도, 물론 살려달라는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가 얼마나 질이 높은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 정말로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살려달라고, 살려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런 기도했겠죠. 그런데 또 나오고 보니까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질 높은 기도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작아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다는 그 말 속에 기도의 양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 기도의 질은 이렇게 우리가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도의 질만 높아도 부족하고 기도의 양만을 추구해도 안 될 것입니다. 기도의 속성상 기도의 질이 높아지면 양도 늘어나고, 기도의 양이 늘어나면 또 기도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오랜 동안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분은 기도의 양이 많아요. 기도 시간이 많게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양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또 목회자들은 기도의 양보다 더 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양이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의 방법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기도 몇 분 기도하라 그러는데 몇 분 지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럴 때 5분 10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 1시간 좀 지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인내를 말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말을 하면서 하는 기도, 그것을 구성기도, 우리는 통성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구성기도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그런 기도, 소리를 내는 기도 1시간 이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비결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배하시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우리 교도소에 계신 우리 성도님의 면회를 가서 이렇게 짧은 면회 시간인데 제가 먼저 목회자이니까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이제 면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려고 이제 제가 먼저 기도를 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론 언제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기도를 끝으려고 그러는데 끝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이 만져주시면, 성령이 타치하시면 우리가 1시간 아니라 2시간이라도 거뜬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지 말고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오랜 시간 기도가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 기도할 때 마음이 산란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집안 치우지 않고 왔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문을 제대로 닫고 왔을까? 가스불을 제대로 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몽키의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몽키의 생각, 잡다한 생각, 곱빗 불린 생각들, 이것이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몽키의 생각이 다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쌓여졌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전은요,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누가복음 19장 4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인데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오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안진뱅이. 안진뱅이는 구걸하러 성전에 매일 올라옵니다. 성전에 매일 올라오지요. 또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 사람들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그 어려운 그 안진뱅이에게 구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를 매일 성전 미문에 메어다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매일 성전에 올라옵니다. 구걸하는 안진뱅이도 매일 성전에 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그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90년이 되어서 이제 90년이 되었습니다. 90년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지역이 개발되기 전에 개발을 위해서 이 주변 주민들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우리 대예배실로 모셔서 우리 교회는 다른 데에 이사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모였던 그런 회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주위의 주변 분들이 오셨어요. 한 가지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를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감이 교차가 되었어요. 아, 사람들이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이 앞을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밖에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다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많이 다녔고 오래 다녔고 직분을 많이 맡았고 그런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 나이는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40년 가깝게 성전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였던 그는 40년 동안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 문 밖에만 있었습니다. 성전은 예배 드리는 장소인데 예배를 한 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러 출입하는 사람들 얼굴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시간에 빨리 오는구나, 누구는 늦게 오는구나.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소리가 날 때 아, 지금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누가 기도하는구나, 예배가 끝날 때쯤 되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관한 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성전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성전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미문 밖에 앉아있는 성도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늘 이사야 26장은요, 26장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하나님의 축복권 내서 제외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자,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자. 고자는 정말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자를 내가 자식보다 더 좋은 기념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고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듣고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서 구걸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너무 귀하십니다. 정말로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봉사가 중요합니다. 봉사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봉사한다면 그 봉사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 참된 기도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고 봉사만 한다면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참된 기도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봉사나 헌신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 밖의 인생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언택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이 비접촉 비대면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성전 안의 인생, 기도가 채워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에게 내가 집도 주고 뭐 있는 거 좀 다 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집도 못 주고. 왜 그래요? 없으니까 못 줘요. 없으니까 못 줘요. 있는 것만 줄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내가 구제할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감사했답니다. 왜요? 그 구제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뭐가 부족하다 그러실 리 없지만 그 하나님께 내가 구워드리는 거, 그것보다 더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그게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거린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니까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그것도 성전 앞에서 거린을 보니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분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분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 때 잠깐 동안 영락교회를 제가 다닐 때가 있었는데, 영락교회에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는데 앞문에 거린들이, 문이 크니까요, 거린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린들이 여러 그룹의 거린들이 있는데 거린들끼리 이 자리 다툼을 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서 구걸하려고 그러면 야, 너 왜 왔어? 가.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요? 왜 교회 앞에서 그렇게 구걸하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온순해지고 정말로 사랑이 넘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돕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걸하는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때 6절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은과 금이 없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안 해서 은과 금이 없었다, 물질이 부족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에게 실상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모든 무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파는 모든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지금 물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물질을 주어서 그가 한 끼 하루 정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어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비교적 사이즈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그럴 때 늘 고민이 되는 것, 이분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취직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베드로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은과 금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지금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다.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삶 속에 안 계신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스터 키와 같은 분이에요. 어떤 것도, 어떤 자물쇠도 자물통도 다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스터 키와 같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 돈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 때가 있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에 발간됐으니까 꽤 오래된 책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2010년도보다 훨씬 더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자,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하는 그런 서브타이틀은 빼고 그냥 우리는 4차원의 영성, 그런 제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넘기면 서두에 나와 있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 볼리비아 선교사를 지내고 풀러 신학교 교수를 역임하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친구분이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피터 와그너 목사님의 사무실에 들렸습니다. 그 앉아 있는데 그 함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이라크 사람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이 이렇게 짧게 된 그러한 장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그 사람의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길어졌어요. 그가 계속 5분 이상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옆에 계시던 조용기 목사님이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와그너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천천히 길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집에 가서 그때 또 치유될 수 있으니까 지금 너무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보내셔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와그너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사람에게 계속 기도를 시킵니다. 내 기도를 따라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 따라하게 하고 그의 다리를 또 안수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일어섰을까요? 못 섰어요. 그 사람의 한쪽 다리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그때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짧은 다리는 길어질지어다 하고 계속 정말로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30초도 되지 않는 그 시간에 다리가 쭉 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은 일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 저도 책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읽어보았어요. 그런데도 정말로 조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쓰시면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우리가 문제예요. 성전 안에서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한 그것이 문제이지 예수님의 이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기도회 때마다 안수하고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